저는 평일에 흰색 와이셔츠를 주로 입습니다.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살아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음식이 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다가 빨간 국물이 튄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놓고 제가 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모르게 흘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뭐 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쁘게 일을 하거나 뛰어다니는 일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얼굴에 이상한 것이 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목사님, 머리가 다시 만지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다시 만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묻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두 가지 경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는 일들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있을 때는 잘 모르던 것들을 거울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에 지금 무엇이 튀었구나, 무엇이 묻었구나, 무엇이 헝클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다시 한번 정비해 보는 것, 그것이 거울을 보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앙의 거울이 있다면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 신앙의 거울이 있어서 나를 비춰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 스스로는 하루하루 살아낸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신앙의 거울이 진짜로 있다고 치면 왠지 제 모습이 깨끗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울로 비춰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을 거울을 통하여서 보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학개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터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하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죠.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스룹바벨을 관리자로 하여서 약 4천 명의 유대인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주변의 사마리아인들과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질시와 방해 공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주변 지역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약탈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자연재해 또한 찾아왔습니다. 연이은 흉작 또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희망에 가득 차서 귀환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와 의욕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켰던 이 고레스 왕이 물러나고 이제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고레스처럼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을 방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복합적인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이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일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패,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려움,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족 주변을 둘러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이 몇 년을 멈추게 되냐면 16년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제가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습과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코로나19라는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2020년 1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서서히 조금씩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더니 2020년 2월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죠. 대면 예배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 이것이 정부에서 내린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싶어서 조금 다시 모였다가 또다시 이것이 나빠지면서 다시 또 멈추게 되고, 또 좋아진 것 같아서 다시 열었다가 또 다시 멈추게 되고, 이 일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2년의 일상들 속에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던 초반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예배당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빨리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 빨리 다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나고 반복되면서 그때의 마음이 옅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영상으로 보기만 했던 이 본당 대예배실의 영상만 보아도, 화면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글썽 나던 모습에서 어느덧 이 영상에 이 대예배실이 비춰져도 눈물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교회 가기 귀찮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지 뭘 이라고 하는 시기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에 찼습니다.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다가 방해와 자연재해와 흉작과 자신들을 지원해 주던 왕의 바뀜들을 통해서 좌절의 시기를 겪으며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코로나19의 일상들 속에서 예배가 대면으로 됐다가 온라인으로 되었다가 하는 일들을 겪으며 점점 그 간절했던 마음은 옅어지고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거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지금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모습은 어떠할까요?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 현 상황들은 첫 번째로 패배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아온 어려움을 인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1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16년의 기간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젖은 듯합니다.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멈추는 그런 어려움들을 찾아왔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다시 시작해도 이 성전 재건 건축 모습은 다시 멈추게 될 거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상황이 아주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도 같아졌다는 것이죠. 전화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아지면 갈게요. 상황이 종식되면 갈게요. 그런데 그게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냉정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정말로 그러한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핑곗거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상황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 건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요, 벽과 지붕이 있는 완전히 좋은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조각한 판을 붙인 화려한 집이라는 의미가 이 판벽한 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졌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안위를 중시하는 것만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예배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들은 교회 빼고 다 갑니다. 사람들이 대면 예배는 곤란하다라고 말하면서 커피숍과 식당과 쇼핑몰들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빼고는 다 갑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초창기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의 사례가 나왔어서 그런지 교회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이야기가 너무나도 주변에 많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서 확진이 되거나 검사를 받아야 되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선이 겹쳐서 검사를 받거나 확진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괜히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춰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상황,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종합하면 모두가 패배의식에 젖은 듯한 마음가짐과 행동, 신앙의 회복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중시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 어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 상황들을 겪고 있는 패배의식과 자신만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원문 그대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너희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자취를 면밀하게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까지 자기들의 뜻대로 그들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에만 매진한 것이죠. 이는 곧 자신들의 정체성과 본분을 망각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핑계거리인 적은 없었던 것인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신앙의 거울을 저희에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저 스스로에게도 신앙의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한참일 때 새벽 예배가 멈추었을 때 육체의 피곤함을 피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바쁘게 돌아갔던 여러 사역들이 멈추면서 시간이 많아지니 좋았던 경험들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회개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목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조차 망각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저절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이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실망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성경 곳곳을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보통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탐탁치 않게 여길 때,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반역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순종을 했을 때 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실망감, 이 괴로움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를 지칭하는 너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삶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에 꼭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레바논 산에서 나온 백향목으로 건축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품질에 값좋고 비쌌던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게 그 이전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성전 재건 건축의 재료는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전처럼 백향목 비싸고 좋았던 그것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때 가면 할게요라고 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환경이 나아지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그때 할게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네가 힘드니? 지금 네가 아프니? 지금 네가 괴롭니? 지금 네가 아픔을 겪고 있고 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니?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삶으로 살아가라.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중에 거창한 것 드릴게요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삶의 모습, 지금 순종하는 것, 지금 찬양하는 것, 지금 말씀 읽는 것, 지금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거울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거울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매 무새를 고치듯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